할렐루야. 좋은 날씨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신약책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원고를 다 넘겨주면 이제 신약책도 나오는데, 신약책도 잘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또 성경 공부 교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볼 때에 배경이나 또 문화나 또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서 성경을 대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로 하는데 제가 잘 안 되는 영어 가지고 하느냐고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만국 공통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쭉 이제 해서 드리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선교사분들이 좋게 잘 쓰실 것 같고, 이번 주 내내 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책을 사겠다고 해서 이제 책을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책이 다 나가고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대천에 가서 이제 노예, 다른 우리 교단의 다른 노예에 가서 이제 책도 소개하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사신다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책이 너무 쉽게 나오고 좋다고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와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이런 책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한눈에 구약이나 신약을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겠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다음 주 토요일은 또 다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이 책 가지고 또 강의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제 신약책도 나오면은 PPT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쭉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3장 이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웬고하니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성이 확보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왕이 이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다시 말하면 식민지 국가의 왕이고 로마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왕인 이제 황제가 그들의 정치 수법은 다 일일이 다 나라마다 가서 통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 자치권들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나라는 이제 총독들을 보내서 총독들이 거기서 주관하는 가운데서 또 그 유대인들이 왕이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통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확보된 왕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돈 주고 살아왔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뻥튀기를 튀깁니다. 왜 동물도 또 이렇게 물고기도 보면은 지가 좀 약하다 그러면 모습을 바꿔요. 막 뻥튀기로. 개구리도 막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도 자기가 좀 이렇게 적이 있다 그러면 크게 몸집을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이제 이런 출신병이 안 좋으니까 항상 건물을 크게 짓는데 특별히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이 성전 주주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은 나에게 인기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까지만 인정을 하고 3성전은 앞으로 올 거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을 3성전을 어디에다? 지금 이슬람 오마르 사원 황금 돔 사원에다가 그거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전을 유대인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중에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노라, 7 촛대 같은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떡상이며 또 성전을 짓는 모든 기구들, 물뚱명이며 번제단이며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종교가 거기 다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덩어리를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요. 예루살렘도 구역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가톨릭,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도 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4섹타로 나눠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몇 년도예요? 예수님이 BC 4년도에 출생하셨다고 치고 33년 동안 이 사생의 공생에 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셨으니까 적어도 AD 33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3년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AD 70년, AD 70년이면 33년에서 더하기를 하면 한 37년 되잖아요. 37년 있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 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그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의 대상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쭉 나오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멸시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죠. 그리고 박해받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접기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값어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3절에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죠. 감람산은 이제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 지명이 존재하고 그 지명은 어디 다른데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졌어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 이제 심판의 골짜기가 있고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고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 겟세마네 만국교회 있고 요 겟세마네 있는 동산이 있는 이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감람산, 올리브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십니다. 그렇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저 성전이 보여요. 황금돔사원이 쫙 내려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줬잖아요. 500의 형제. 500 형제니까 예수님의 제자겠죠. 또 그 들어오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불 받았으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겠죠. 또 더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둘씩 복음 전하면서 70인 전도대에게 복음 전하를 했으니까 70명의 전도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더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기도하시고 뽑으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또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3명의 핵심 그룹을 예수님은 데려가셨어요. 오늘 4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어부인데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 그들도 어부였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 불러셔서 4명의 제자가 핵심적인 제자라고 써 있어요. 핵심적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룹이 500명, 120명, 70명, 12명, 3명, 4명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오남 수망교회도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린 분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멤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도 훈련받은 제자가 돼야 되고요. 제자로서도 이 4명 다 어떻게 4명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간 4명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거, 순교한 거 생각하면 아 예수님의 제자가 나도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야고보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헤로데에 의해서 칼에 목베임 당해서 첫 번째 순교자. 베드로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는 바로 못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그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님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안드레. 예수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고 나중에 이제 신약책 나오면 십자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X자형 십자가에 순교했어요. 요한은 겁이 많아서 순교 안 하려고 도망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는 어디를 던져놔도 죽질 않았어요. 순교할 수가 없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쓸 때까지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에서포도, 사빌라 이 7개 교회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 지팡이 짚고 끝에는 늘 요한일서 2서 3서에 말씀한 대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세계명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4명의 예수님의 핵심적인 멤버들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같이 이 세상의 코로나 또 뭐 전염병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다 우리 모두 그것이 나의 믿음을 갈가오지 못하게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힘내시고 앞으로 나가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많은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명, 4명 소급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 또 훈련하고 티칭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는 조용히 물어보고 조용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도 물어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대부분 밤에 찾아오고 사람 없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와가지고 물어본 경우가 많잖아요.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데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었는데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끊었는데 엊그제 방송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더라. 그것이 알고 싶다. 자기가 있는 데가 하늘궁이야. 하늘궁. 냄새가 나죠? 하늘궁이. 보니까 축복 받아라 하면 500만 원씩 돈을 줘야고 1000만 원씩 돈을 줘서 축복을 받는 거야. 오링 테스트 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적게 주면 안 풀려요. 자기가 힘을 세게 줘서 탁 이렇게 풀으면은 그게 확 젖혀지죠. 그거 가지고 기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자기가 안 좋네 좋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사기치고 뭐 하는 뭐 무슨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넓혀 가지고 돈을 그렇게 6억 원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해놔 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로 이 나라가 개탄스러울 일이에요. 개탄스러울 일.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래. 교주가 아니랍니다. 그럼 정치가냐? 정치가 종교를 갖다가 다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돈을 다 사기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미혹을 하는데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부분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당과 사회부도 그렇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 심판합니다. 이 세상에 뭐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살면서 6억 원짜리 차를 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넘나들면서 사람들 사기치고 한 사람이 야, 저런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추앙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다 심판받을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모두 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미혹이 되어집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미혹의 영을 주면 미혹의 역사가 들어가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끌려가는 게 많아요.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46명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6절 갑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데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와 사인이다. 7절 갑니다. 시작.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의 소문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저는 그저께 그 방송 하나 봤는데, 야, 나는 미국은 다 잘 사는 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은.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켄싱턴.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나는 좀비라고 하는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왜 좀비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알았어요. 왜 사람이면서 짐승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비가. 근데 그 켄싱턴에서 거리에요, 마약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엄청나게 길거리에서 있는데, 정신 똑바로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백인 사람들. 그 사람은 의사였던 사람도 있고 변호사였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중에 마약에 취하니까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했어요. 고개를 완전히 땅바닥을 보면서 90도가 접혀가지고 그러고 댕겨요. 그 왜 틱 장애, 그 틱 장애가 더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벌벌벌 떨어요. 눈 초점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그 켄싱턴이라고 마을에. 야,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난리입니다. 난리. 사람의 인간성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의 사람다움이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죄악도 너무나도 관영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지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도 너무나도 무감각해집니다.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이상해지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난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전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그것도 말세치말.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더욱 되는 것은, 우리 딸들하고 식당회를 가면은 우리 딸들은 식당회를 못 들어가요. 방역 이거를 안 맞았다고, 백신 안 맞았다고 못 들어가. 난 그래도 보내주겠지, 들여보내주겠지, 안 되더라고. 교회도 방역 패스 안 되면 교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교회.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언제 일어났어요? 100년, 200년 어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 나라 일이 아니에요. 뭐 가까운 시대 속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100년, 150년이라고 하면은, 200년이라고 하면은. 3차 세계대전 모르겠어요.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 재난의 시작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화두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다 지금 경유차 다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경유차, 휘발유차 같은 거 다 정부에서 사들여서 없앤다고 그래요. 전기차가 오고 수소차가 옵니다. 왜? 태양광차가 오고 계속 오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요즘에 시켜 먹으니까 더 많은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여요. 남양주도 저기 쓰레기 매각지에다가 쓰레기차를 줘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랍니다. 총량제가 있는데 그 총량제에서 더 벗어나면은 돈을 시에서 많이 줘가지고 그거를 쓰레기를 더 버려야 된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청에서 이렇게 환경 강의하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1년에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플라스틱인데 16장을 먹는데요. 1년에. 나도 모르게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그 환경 강의한 환경 해설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많은 이 땅도 사막화가 되고 비옥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폐사한 거 갖다가 땅에다 묻고요. 오리 폐사한 거 AI 돼가지고 거기 땅에다가 묻고요. 미친 소 광우병 걸린 거 다 거기다 묻고요.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땅이 아니고 변질이 되죠.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스카이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바다도 엊그저께 방송 환경 스페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바다 가운데 해녀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가면은 채취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전복 이런 거 다 거의 없어지고 해초가 없어지고 40%밖에 옛날에 비해서 40%밖에 못 얻는다고 해산물들을. 그것도 너무나도 없어서 못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해초류가 다 거의 없어졌다. 이런 가운데서 기근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죠. 돈만 있고 화폐만 있고 금융은 되고 결이 이자로 주고 하면 뭐합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먹을 그 자원 자체가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채소, 과일 모든 것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개혁주의의 생명신학이다. 생명력의 역사 우리가 받았는데 이 자연을 보호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이런 생명체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그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감사해서 잘 우리가 보존하면서 기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잘 살리고 에너지를 또 아끼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략하고 또 분리수거할 때도 잘하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것에 그대로 실천을 해서 많은 이런 주방세제, 나쁜 세제 잘 쓰지 말고 친환경세제 쓰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 생각하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뭐 난리가 오고 첫째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막 나라가 이런데 그러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최선의 청지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지구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안다. 시작. 우리 마지막 때를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 오심을 우리 모두가 잠자다가 그냥 벙 뛰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준비가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선다.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실은 고난과 환난이 더 세고 핍박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원래 1차적으로 한 대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잖아요.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회당에 가서 매질도 당하고 그랬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베드로가 이 바울이 섰잖아요. 그러면서 매질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1차적으로는 그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부분의 환난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앞당겨 오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난이 있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예비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이런 카타콤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들어가기에도 어깨가 달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좁은 골목에 미로 같은 그런 보호처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랬대잖아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느냐. 고두절미하고 어떤 마귀 중에 귀신 하나가 악령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쫄개 중에 저것들은 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주면 됩니다. 더 없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주십시다. 그랬더니 저기 원로 마귀가 머리 희끗한 마귀가 다 해봤어요 임마. 그런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주면 더 기독교는 살아나. 안 돼. 쭉쭉쭉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다 하라 그래.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라 그래. 그런데 오늘만 하지 말고 내일 하라 그래. 내일 하라 그래. 다 하는데 내일 하라 그래. 아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땅땅땅 쳤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십시다. 내일 할게요. 기도합시다. 내일 할게요. 봉사합시다. 내일 할게요. 그런 데잖아 성도들이.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든지. 어찌됐건 스스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 만국에 전파되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따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지수 청년회 때 얘기했지만 영상으로도 녹화한 거를 올려라 7시에. 그럼 그것을 통해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 시대 또 온라인 시대 홈페이지 여러 가지 이런 SNS 시대로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저기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점점 빨리 왕래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또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간 되면 끝날 겁니다. 50분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성령님이 계시죠? 예, 우리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들 끌어주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할 말을 많이 염려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쭉 외워서 또 우리 모두가 이제 그래도 조금 3분 메시지 이런 매뉴얼은 좀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은 외워야 돼. 그래서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타락한 건 왜 그러냐, 누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구절이 뭐냐, 또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는 삶은 뭐냐, 또 교회 가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성경 구절을 알고서 딱 전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빙빙 돌면은 복음이 도대체 당신한테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생명인데 그거를 탁탁탁탁 전할 수 있어야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는데 그걸 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이거를 이제 내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수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대복 목사가 지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 뭐냐면 외적 콜링이에요. 외적 콜링. 나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외적 콜링. 그런데 이제 외적 콜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성령님의 내적 콜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수에게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콜링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해야 복음의 역사가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외적 콜링이 없는데 성령의 내적 콜링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외적인 콜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내적 콜링이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외적인 콜링만 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적인 콜링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 대적하여 죽게 하니 너무나 많죠. 형제끼리 죽이는 거,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고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방역 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데 교회입니다. 다 마스크 쓰잖아요. 앞에 보고 밥도 안 먹고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키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냐 다 반감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 믿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결국은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계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냐면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자들, 원수들, 모든 권세자들, 이건 악한 세력들,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도 지옥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